가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협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심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이제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는 것을 명하셨고, 또 거기에 태우고 타야 할 짐승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종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로 시작해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함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한 게 있다, 부정한 게 있다.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지. 오늘 사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라고 사실 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지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했는데 사실 이건 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레위기에 이제 나오죠. 부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분명히 부정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정하다라는 개념보다 정결한 것과 정결치 않은 것을 구별해 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말 정결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후르예요. 테후르. 이 테후르라는 이 단어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근원이 되는 단어는 혼합물이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이 의미의 핵심은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섞여 있지 않은 것. 섞여 있지 않은 그것을 오늘 구약에서 히브리어 테오르는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정결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결하십니까? 이때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고 정결한 게 무엇인지 부정한 게 무엇인지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것은 이런 거야, 정결치 않은 것은 이런 거지 라고 기록치 않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테오르라는 히브리어만으로도 정결함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섞여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은 여전히 계속해서 구약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두 마음을 지적하세요.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배신을 많이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들죠. 들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유함 앞에 하나님의 지분이 오로지 100%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가 익숙해지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고 나온 뒤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이 세운 종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배신의 어떤 이미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 이런 느낌이 들죠. 세상에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고기 달라고 물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때를 그 광야의 시대를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광야의 때가 좋았지, 뭐 이런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산당을 만들어 그들이 제사하는 그 신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어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 계속해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따랐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쫓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임을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나요? 삶입니다. 삶.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들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나는 바알의 백성이지, 나는 아세라의 백성이지, 이런 소리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제사했고 이들의 어떤 삶의 모든 폼은 율법에 기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지으며 참 농사를 잔짓는 가나안 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나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바알과 아세라식의 삶, 또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던 그 은혜라는 것들을 이들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그 농경 문화의 신을 같이 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둔한 자는 나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한 아내와 한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 이 아내도 사랑하고 딴 여자도 사랑한대요. 열받죠? 그걸 누가 공감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부의 세계인지 거기에 분명히 그런 남자 나오잖아요. 난 내 아내도 너무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쟤도 사랑하지. 너가 몰라서 그래.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만하고 자만한 결정할 때가 있고요, 부족한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 여러분의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겸하여 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 세상의 법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건 요즘 이 세상의 대세가 더 세련되고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인간관계를 맺는 건 그래도 세상식의 어떤 저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뜻보다는 저 사람의 뜻이, 나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두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청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섞여 들어오는 다른 마음과 싸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미련하지만 뻔한 인생, 뻔하지만 강한 인생,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크고 대단한 장수라는 큰 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크시죠? 아니, 물어보면 그래도 그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지.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우리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도
골리앗의 그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고 선포할 수 없었어요. 왜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선 골리앗이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그럼 그때 다윗과 같이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다윗이 너무 윤리적이고 정말 젠틀하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정직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온전했던 평가를 받은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선포를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얻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을 믿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버리십시오. 믿음은 혼잡케 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만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며, 믿음의 삶은, 믿음의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충분히 넉넉히 이김을 말해주는 것이며, 믿지 않는 허다한 무리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복하며 그 말씀이 답이 되어 주님의 뜻을 오해 없이 전하고 그 거룩한 의도대로 언제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2024년의 언어로 전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문화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 이런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지금 2024년에 우리의 삶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장하시면 안 돼요. 화장하시 생얼로 사세요. 문자 그대로 믿었잖아요. 어디 머리를 딱 올립니까?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합니까? 우린 문자 그대로 누구도 성경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66권 읽는 거 제가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이걸 읽는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2024년에 지금 이 문화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전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으로 살죠. 기도하고 들었던 어떤 마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셔야 합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게 들어온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마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아는 게 힘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